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에는 우리가 이걸 77절이라고 불렀고요. 또한 나중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7주가 지나서 50일째 그때가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77절은 그 전에는 이제 6월절부터 7주째를 따져서 77절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해석을 좀 잘못한 거고요. 분명한 거는 오순절, 77절 좀 같지만 맥추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어로 성령 강림절 뜻하는 파스쿠아 또한 로사, 여러분 아신 대로 이때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예복을 입는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인데 빨간 옷을 입는, 그러니까 빨간 부활절 뭐 이런 의미로 붉은 옷을 입고 성령을 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좀 뜻깊게 보냈던 그런 데서 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그럼 누구냐 말했을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도 그 다음에 오는 구원자다라고 표현을 해서 본인이 성령이라고 우리 한국에 말하는 보혜사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칭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뜻의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 원문 원 단어에서 그 이제 의미가 왔는데요. 그 뜻이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때 뭐냐면, 그러면 그 보혜사를 성령에만 지칭해서 쓰거든요. 성령은 보혜사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만 보혜사고 예수님은 보혜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보혜사라는 의미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일까요? 아니실까요? 보혜사이십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누구세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혜사 예수여 이렇게 말을 표현 안 할 뿐입니다. 주로 우리가 쓸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보혜사라는 것도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이 지칭할 때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지칭한다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명이면서 한 분일까?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이 그거를 머리로 계산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많이 하죠. 세이크로바가 줄긴 하나이고 이파리가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다. 그 틀린 해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체, 고체, 액체 똑같은 물이지만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눠지지 하나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틀린 해석입니다.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분명히 집에서는 아빠, 교회 오면 집사님, 밖에 나가선 뭐 사장님, 그러나 똑같은 아빠,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만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부부가 일심동체라 해도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이려고 하더라도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 그럼 예수님이 원맨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다 올라가셔서 음성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역할이 있다가 아들 역할이 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탄은 이거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이것을 삼위일체를 자기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일 수 있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나일 수가 없죠. 왜? 사단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이려고 애써도 하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도 하나일래야 하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보는 많은 그림 중에서 성령은 뭘로 표현된답니까? 비둘기로 많이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부님이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찰분하고 같이 이제 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자. 그래서 비둘기를 천장에 가서 저녁에 올라가서 몰래 숨겨놓고, 내가 이렇게 좀 이따가 설교를 하다가 비둘기 성령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비둘기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짰습니다. 짜고 이제 목사님, 신부님이 계속 이게 설교를 계속 하다가 비둘기 성령 이제 했는데 비둘기가 내려왔는데 안 내려와요. 또다시 그러니까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더 크게 비둘기 성령 했습니다. 또 안 내려와요. 더 크게 한 번 했어요. 안 내려와요. 근데 저기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뭐라 그러냐면, 사찰님이 하신 말이, 신부님, 성령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천장에다 숨겨놓으니까 비둘기가 이 더위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건 비둘기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무 많아. 어디에요? 우리 베니스 본섬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너무 많아. 성령님이 너무 집어 드셔. 성령님은 갈매기에게 밥도 드시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표현을 했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해서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야지만 성령이 내가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을까?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밑에 빠져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고래골래 나 살려주세요 SOS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 여기가 좋은데,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편해, 나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조용한 시간도 갖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구해줍니까? 안 구해줍니까? 안 구해주죠. 내가 구해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래야 구해주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상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사람이 본성에서 잘 안 돼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지만 1년에 52주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갑자기 어느 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면서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직접적으로 성령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요,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한 일주일만 하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함으로 하루 이틀 점점 늘어났고, 시골에서 보따리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서 자도 좋아요. 그냥 말씀만 뭐 따로 오늘 같지만 우리가 주여 막 삼창하고 막 굳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던 시기라 성경 이야기만 해줘도 너무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우리도 이제 은혜 받고 앞에서 나와서 이제 뭐 간증하는 시간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친구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왜냐하면 내 아내는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뜯기거나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옆에 도와서 내 아내를 도와주시오라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와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 곧 죄의 장벽은 벼랑간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무너져 내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기람 선교사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라며 그때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했고 그곳에 모인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서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한국의 부흥운동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체험한 것입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이 어디서 먼저 일어나냐면 영국의 웨일즈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영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으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중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를 통하여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도 같은 응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나 당시에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17명과 함께 그냥 기도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기도에 17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기도 운동이 결국에는 저녁에 영국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붕의 불길을 퍼지게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영적 각성의 소식과 붕의 불길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때 초대교회만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에만 그렇게 성령이 불의 엿처럼 갈라지고 특별하게 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만 더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때 12제자가 모여있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역사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은 곳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다들 그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었죠. 그때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한국의 이런 부흥운동들, 한국이 이렇게 회개하며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전 세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남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며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명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항상 어땠습니까?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죠. 바로 아담이 처음 가진 아들 가인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로서 그 동생, 둘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미 범죄한 인간들은 화해하려고 하나 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세속 국가에서도 이루가지 못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부어주리니 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미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강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등장을 나타내시고 그 이후에 성령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어주리라는 이 말씀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케오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붓다, 그냥 물 붓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어진다는 뜻은요, 생각보다 강하게 부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강한 소나기, 거의 폭포수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그 정도의 비같이 부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죠. 그냥 조금 부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누가 나 비 안 맞을래 이렇게 하고 비를 밀어낸다고 비가 튕겨져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처럼 성령이 강한 폭포수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요에서부터 원래 이게 애언된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조금 주마라가 아니라 부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심히 조금이 아니라 강하게 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쫄쫄쫄쫄 나와서 우리가 몸을 깨끗이 못 씻지 않습니까? 강하게 부어줘야지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리지 않습니까? 비누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품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씻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부으심이 이처럼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17절 말씀이 말합니다. 애어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애어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애어는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들 타로점 보고 막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크리스천들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회가 나온
양띠는 어쩌고 말띠는 어쩌고 소띠는 어쩌고 이런 거 한 번씩 봐요. 꼭 봐요. 거기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주일날 오기 전에 꼭 신문을 보시고 말띠는 오늘 좋은데? 그러면서 나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애언을 생각하는데 그런 애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언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의 애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도 애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리니 위로부터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 땅에 징계를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개인적인 용도로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한국과 이탈리아 그 전에 무슨 나라를 위해서 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는 어디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지 우리가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성령이 그냥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애원하니까 교회 안에서 꼭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목사님보다 애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권사님들 중에서 애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권사님을 더 믿고 가서 목사님보다 가서 권사님한테 다 물어봐요. 권사님이 잘못됐어. 그런 애원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 점쟁이입니다. 예수 점쟁이.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런 애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애원은 정말 꿈과 환상과 여기에 애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디 가기 전에 또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애언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점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름에 낮잠 자다 보면 꾸는 꿈 그거는 신령한 꿈이라고 말하기엔 좀 난해합니다. 가위 눌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꿈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목적이 무엇이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너희의 쓴 것을 채우시리라. 그 이전에 물론 채우십니다.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잘 살아야 귀향이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굶지 않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증오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장 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본인도 그걸 꼭 사야 되거든요. 저 여자가 있으면 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 없으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거 신형을 갖고 다니는 걸 못 봐요. 바로 바꿔야 돼. 3일 후에 신형이 나왔다 하면 또 그걸로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샤오미로 바꾸신 분들 이것 때문에 바꾸신 건 아니죠. 우리는 없어서 바꾼 거지만 정말 그걸로 막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야. 안테나를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안테나 이 여자가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이제 구입하고 지붕에 딱 안테나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밖에 이제 보이잖아요. 지붕에 안테나가 보이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텔레비전을 이렇게 있는 안테나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저거 사고 싶은데 저당 다 잡혔지, 빚져 있지. 근데 여자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 우리 돈도 없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살 돈도 없다. 저거 너무 비싸다. 막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고민 끝에 안테나만 사다가 집 천장에다가 이제 지붕에다 단 거예요. TV는 없고 안테나만.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무슨 목적으로? 우리 집에도 TV 있다라는 목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안테나 신자입니다. 겉으로 TV 있어 보이는, 겉으로 누가 봤을 때 신자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성령 받은 사람처럼 막 충만하게 보이지만 자기 내재 안에,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TV가 없는데 안테나를 단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겉으로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성령 받았어, 받은 것처럼 충만하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테나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겉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드러내라고 성령을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잠잠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저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안테나 성도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평온해 보이고 겉으로만 우리가 충만해 보이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만 우리가 온화한 사람을 보이고 겉으로만 우리의 가정은 화평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사람은 결단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물 마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물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토록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플라스틱은 온 물 위에 떠다니고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섬 하나를 이뤘던데요. 나 미국 대륙보다 더 커지겠어요. 고기들은 그 플라스틱을 먹고 배가 꽉 차니까 죽고. 어찌됐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물, 더 좋은 공기 마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지만 요즘에 정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아지지만 예전에는 밤에만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게, 남 모르게.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낮에도 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든지. 낮에도 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는 달빛은 못 같이, 얼마나 달빛이 핏빛처럼 되려면 얼마나 밤에는 많은 죄가 넘쳐나야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요. 소돔 고모라 사건에 천사가 가서 롯의 집에 거하는데 천사를 나오라고 해서 남자들이 천사, 그러니까 동성적으로 동성연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자라고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거죠.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망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악해지겠죠.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마지막 때에 이런다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안 좋아질 거야.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더 우리가 살기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와 120문도 위에 임하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질 충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경고했습니다. 광야교회와 초대교회는 역사상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60만 3,550명 장정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또한 8,120명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뭐였냐면 원망 곧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마저 분노함 곧 성질 충만으로 모세도 일 잘해오다가 성질 충만으로 마지막에 확 분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자아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질 충만은 내 자아가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는 그 힘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물이 여기까지 내 머리 위에까지 차면은 내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 몸이 가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도까지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들처럼 산다는 것은. 여기까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발바닥 밑에도 안 오면 성령을 걷어차도 우리는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물이 여러분 무릎까지만 와도 물 속에서 걷는 게 어렵습니다. 허리까지 오면 여러분이 걷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이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내 멋대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성질 충만하게 사니까 그렇습니다. 성질 충만하게 살면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난 성령 받았나?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못 느껴지신 건 뭐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충만의 차이죠. 양의 차이라니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요만큼 나오는지 아니면 물이 강하게 나오는지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것이고 전혀 그 영향 없이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성질 충만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려 하기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성질을 가다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